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장중에 머물게 해주시고 은총의 시간 되게 허락하시며 주의 사랑과 자비를 풍성히 만끽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앙망합니다. 요즘같이 어수선한 하다 보니 간혹 사람들이 천국에 관하여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여 신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나름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 접하는 여러 용어들의 이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명하려는 사람도 일목정연하지 않고 덤성덤성 설명하는 자체에 더더욱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도 한참 설명해 주다가 자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는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나중에는 스스로도 헷갈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 한마디 합니다. 믿으면 다 알아 하고 강요적 수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굳이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닌 것을 알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해봤자 소용없겠다 싶어 예예 하며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피상적인 이야기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거라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신자 쪽에서 봤을 때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아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명쾌하게 성경적 질문을 혹회히 대답하지 못한 자신의 짧은 성경 지식에 조금은 아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관한 한 누가 설명을 하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초신자가 이를 이해하고 신앙에 입문한다면 사실 그는 신앙을 가지기가 아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근본 진리 가운데 최우선이 먼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신비의 요소가 가미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비의 겁기를 벗어낼 수 없습니다. 설명하려고만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이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배우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항상 불협, 화음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의 중점은 찾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찾는다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야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종교를 과학이나 도덕으로 철학으로 치부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중도 포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제일인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으나 되도록 초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재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또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를 본문에서는 심도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무엇인지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9절 이하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천국에 대한 기록을 모두들 보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곳일까? 혹은 어떤 형태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대표적 구절이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어요 마지막으로 또 이사야서 6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평화와 평안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며 실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사적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더더욱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가장 치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천국은 모든 것이 변화되는, 특히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해하자면 산자나 죽은 자나 천국에서는 용모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다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인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은 아니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25절,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로 형상과 형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행하였던 죄에 대한 응징의 모습과 흔적들은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도 아울러 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죄의 흔적은 끝까지 자기 형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더더욱 몸조심, 입조심, 말조심, 행동조심 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천국까지 지니고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0절에 보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셨듯이 일반적 모습은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 가장 과학적, 가장 예술적, 그리고 가장 우주적 최고의 완성품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형태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 문명, 문화도 결국 인간의 의지와 힘과 상상력이지 그 이상 할 수 있는 매개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만능 시대라 하지만 또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의 근본을 만들어주는 것은 역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이터 없는 만능 컴퓨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스스로 자생하고 변화하고 그 속에서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변화된 몸도 모양과 형태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된 형태라도 그가 누구인지는 그들이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인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1절 이하에 보면 소통과 예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이하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앞으로 있을 미래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를 유추해 보건대 천국에서는 서로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욥기서 1장 6절 이하를 참고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리고 신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견과 방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방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재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에 관한 것도 모두 하나님 뜻과 섭리와 소통 안에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누가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다는 뜻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의하여 보면 미래에 관하여 분명 논의하였으며 이는 천국의 성도들은 모두 사람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또한 사람의 세상에서의 삶과 사후에 관하여서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자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인생사는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이려 해도 안 되고 가리려고 해도 안 되며 오직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자신이 감당하고 고민해야 할 것도 은연중에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서로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33절에 보면 사람의 속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다니.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당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 배가 있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부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서너 척의 배를 가진 사업가로서 당시 상당한 재물을 보유한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도 각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배들이 있어 세상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겠지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입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지고 누리는 자의 세상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나 모르는 것은 천국이 이보다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부귀영화가 일장 충문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천국이 이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35절에 보면 천국행 열쇠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천국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가야 하는가의 정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것은 천국 열쇠라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점차 망각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권력으로도 갈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솝 동화에 보면 신밧드의 모음에서 보물섬이 나옵니다.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 동굴문을 열려고 하면 그 동굴문에 열 수 있는 열쇠는 암구호입니다. 그 암구호는 뭡니까? 문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립니다. 그러나 다른 말을 하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오직 한마디입니다. 문 열려라 참깨.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 재리와 부귀 그리고 재물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제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욕심과 야심 그리고 흑심이 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듣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암구호입니다. 그의 말을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들을 것인가? 들으라의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듣고 믿어라. Listen, believe him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귓등으로 흘려보냅니다. 한번 흘러 지나간 물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스텝. 둘째는 뭡니까?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Listen and follow him입니다.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단 강물이 항상 한 걸음 앞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움직여야 요단 강물도 움직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요단 강물은 한 발 뒤로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것으로 말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조금은 작다고 느껴도 그 작은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뭡니까? 듣고 지켜야 합니다. Listen and observe him입니다. 잘 듣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동물에게 설명을 하면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습니다. 듣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폼으로 그러는지. 그런데 어쨌든 듣는 척 합니다.
근데 동물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척은 해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하고 얘기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어렵고 난해하지만 믿고 지켜나갈 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산을 해도 여리고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지켜나갈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단지 내게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다 천국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열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에브리바디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구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13절 늘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은 결코 믿음의 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쥐꼬리만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항상 말씀은 쥐꼬리만합니다.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말씀은 언제나 태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크기를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 믿고 따르고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점차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홍해 같은 가시밭길, 요단강과 같은 험난의 길, 여리고와 같은 절망의 길, 뜨거운 광야 같은 고통의 길들이 열리고 열리며 열릴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곳임에도 미지의 세계라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 순간을 만끽하려 합니다. 이유는 확실한 믿음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에바다가 될 것입니다. 에바다의 입이 열리고 에바다의 귀가 열리고 에바다의 지혜가 열리고 에바다의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따르는 자,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에바다, 천국 문이 문 앞에서 에바다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날마다 때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저희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소상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늘 주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탄탄대로와 승승장구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주의 자비를 허락하시며 누림의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림 속에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신앙에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는 자 있는가 둘러보아 주시고 예수의 권과 능으로 신유의 은사와 완쾌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한 소망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바람의 실상들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저들의 도고를 귀담아 들어 주옵소서.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며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응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님 앞에 온전히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